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8년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작품인데요. 포르투갈 사람 조셉 사라마고가 지은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전설에 근거해서 추리한 소설입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맨 먼저 만나본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경로로 또 어떤 계기로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이 소설에서 그 경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실 때에 가버나움 동구 밖으로 나가시다가 그만 실족해서 발을 좀 다쳤습니다. 그리고 발 어디에 피가 납니다. 이거 좀 싸매고 싶지만은 인근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리번 그려보니까 저 동구 밖에 애딴 집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딴 집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가서 그 문을 두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집은 전문적으로 간판을 내걸고 하는 창녀의 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염하게 차려입고 손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반기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주 점잖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어른 한 분이 문 밖에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당황해서 선생님,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고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인데 대물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기를 여기는요 창녀의 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그 집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거기서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다가 일주일쯤 지나 있다가 이곳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궁금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떻게 지낼까? 나를 만난 다음에 계속해서 장녀의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집을 또 다시 찾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변했나 아니면 그대로 장녀의 일을 하고 있나 궁금했지만 그녀의 자존심과 또 그의 아픈 마음을 생각해서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새 손님이 많은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여자는요 참으로 존경하는 어른을 한 번 만나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알아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따르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그 무덤까지 따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건 전적인 전설에 의해서 쓴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이에요. 어디 가서 또 묻고 댕기지 마세요. 이건 전설에 의해서 조셉 마구라는 사람이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신데 저기에 소경이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 쳐다보니 예수님, 저기 간 저 소경이 맹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소경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이 소경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정말요? 예, 저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저기 가는 저 사람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을 유인들이 아니죠. 예수님, 저기 간 저 사람 소경된 게 부모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나팔을 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련히 뭐예요? 맹인인 당사자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처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죠. 여러분 이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또한 자신의 죄 때문이라면 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이 맹인이 가슴속에 얼마나 억울함과 마음의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등감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속에 소름이 가득가득 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맹인입니다. 이런 맹인의 소름을 갖고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소경이 길을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모든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 또 예수님도 다른 부분에 보면은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일정한 부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병든 것이 죄 때문이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모습은 과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이 가릴 것 없이 거의 동시대에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내 모습은 다 과거에 네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느냐? 이런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고 자기 문제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예, 일정한 부분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죄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해석으로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 해석이 어떤 겁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거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세계관을 이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해석은 상상을 초월한 청천벽력 같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또 4절의 말씀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한다.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일이란 것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경되게 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저주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을 가로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그녀가 계속 바울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이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멀쩡하니까 이 아이가 점을 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아이가 건강하고 점을 칠 수 없는데 이 아이는 인생의 인간으로서 회복이 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서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와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업만, 우리의 직업만이 천해졌다, 그러면서 선동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뭡니까? 폭행을 합니다. 집단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보지도 않고 이 바울과 실라를, 폭행당한 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되었을 때 얼마나 맞은데고 쑤시고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발과 발목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간수장이 놀라워서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급히 부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간수장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라워서 바울과 실라를 매맞고 돌아온 거 아니까 데려다가 물로 씻겨주고 거기에 상처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는데 자기 와이프하고만 듣기는 아까우니까 가족들을 다 불러, 친지들까지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에서 처음 예수 믿은 남자의 집이 간수장의 집이에요. 그럼 현재로 얘기하면 이 남자가 성안교회 남성교 회장이 된 거죠. 빌립보 교회 남성교 회장이 되고 초대 장로가 됐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는 일이 없고 감옥 가는 일이 없으면은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가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냥 바울이 전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줬고 그 아이로 인하여 집단 폭행을 당하고 감옥까지 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획이 없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이 예수 믿고 간수장의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 남성교 회장이 되고 아마 그 교회 초대 장로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후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인생의 사건과 문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편에서 보면 계획도 없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인생의 고난이라든가 마음 아픈 일들, 고통들, 서러움들, 이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 하실 기회인 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반대로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후각이 청각과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방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뭡니까? 예민한 소리도 듣고 냄새를 통해서 사람을 느낌 그 공간에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냥 기록된 성경 이렇더라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함께 묻고 대답하던 그 자리로 한번 시간 여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게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림으로 느끼고 있는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이다. 이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소경이 무슨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소설 속에 나오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자는 한 정말로 사랑하는,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는 이 여인 막달라 소설에 나오는 여자 얘기예요. 그 여자의 심정이 아닐까요? 남자들은요, 자기를 인정하여 주는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멘이에요.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멋진 장면이 있고요, 나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베들레헴 근처 왔을 때 베들레헴에 옛날에 내가 마시던 우물인데 그 물 참 시원하는데 그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좋겠다 지나가듯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수들이 몇 사람이 다윗을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싹 칼싸움을 하고 가서 물을 길러 갖고 옵니다. 그냥 가갖고 길러온 게 아니고 그 일을 지켜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와요. 다윗이 그 물을 받았을 때에 그 물을 못 마십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들이신 바친 물인데 내가 어떻게 뿔꺽뿔꺽 마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물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저는 그 장면이에요. 나도 남자로서 평생 살면서 누군가 나를 그렇게 좀 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런 마음이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들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그럼 다윗만 멋있고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로서 내 생명을 바칠 만큼 어떤 분명한 무엇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캡틴과 함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 부하들도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물을 길러온 그 부하 장수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목표를 향해 함께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캡틴이, 리더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저런 사모해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런 대접도 받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흉내라도 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 우리 흉내라도 좀 내봅시다. 응? 그런 맹인이 잘 돌아갑니다. 맹인이 늘 뭡니까? 죄책감, 정죄만 당하다가 오늘 참으로 인생의 정죄를 당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존재감을 새롭게 인식을 시켜주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해주신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아서 춤을 배서 진역을 이기실 때 웅성웅성거리고 떠들고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럼 소경이 청각이 발달됐다고 그랬죠? 숨소리까지 들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버드럽게 흙을 문지르는 그 작은 손길까지도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남자 앞에 서서 숨소리가 들리는 그 앞에 서서 진흙을 갖고 눈에 발라줍니다. 냈다. 이렇게 바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숨소리를 느끼면서 천천히 그러면서 했을 때 이 맹인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을 겁니까? 안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숨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부터 오는 온화함과 평안함을 그 온몸으로 에너지를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죠.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기운이 다 있습니다.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탁 내면 사람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화를 내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공격형으로 바뀌잖아요. 내 이 공기까지도 내 주변의 공기까지도 아주 싸납게 만들고 기운이 사람들 벌벌 떨게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웃고 해피해야만요.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예, 가고 싶죠. 오면은 따뜻함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오늘 이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의 귀에 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가슴에 울림이 생겼을 거예요. 그는 그래서 뭡니까? 이 소경 올이나 되는 그 실로암 못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틈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보면은 언제나 정죄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지난날에 내 삶이 어떻든 간에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 야 사람이 그러면 썩었냐? 야 얼른 이거 쳐보라. 예수님이 그 밤에 그렇게 얘기하고 지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했을 거고, 그냥 아무 얘기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창녀질을 하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셔요. 물론 아멘 해요. 아멘도 강요하고 있어요 제가. 자,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나를 볼 때 무엇이 잘못된가를 먼저 보면서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뭔가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눈을 부르켜 나를 보지만, 예수님은 동일한 나를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어. 나의 지난 날들을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다가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내게 새로운 비전, 눈을 열어서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 하나님 이 주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최소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실로암까지 가서 씻고자 하는 이 순종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뜬 기쁨으로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인격의 변화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순종의 뒷받침이 있을 때만이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또 존재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삶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순종이. 아멘. 여러분, 순종만이,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순종만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맹인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수많은 상처와 후회와 아픔 그리고 좌절과 절망감에 절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은 내 아픔을, 내 슬픔을, 내가 겪고 있는 이 후회하는 지난날의 삶에 대한 고통들을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해하시고 이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 수련회, 목요일 날부터 수련했어요. 수련을 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우리 청년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수련회 끝나기까지 저 아이의 아픔이 하나님 좀 만져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아이의 아픔이 치료되게 해주시고, 그 아픔이 도리어 이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건과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면서 눈물이 가슴속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나같이 미련하고 이기적인 인간인 나도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연민과 사랑하는 마음이 아파서 그 아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마음에 느끼는 그 절망과 좌절이 내 절망과 좌절로 느껴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여러분과 나를 향한 긍휼과 자비와 연민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시겠는가? 이해하시나요? 저는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파서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이기적인 나가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아파하시고 저 아이를 안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고, 그리고 저 아이 일생 동안 주님이 저 아이와 동행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의 약함이 있더라도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하시는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이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고 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실로암 못에 씻으라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 못인가요? 그냥 예수님이 눈 떠라 하면 안 되고, 야 기도는 시내가에 가서 좀 물 좀 씻으라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고 꼭 실로암 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은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기르냐면은 기도론 시내가에 있는 기도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에서 물을 길러서 먹는 거예요. 그 물이 차단되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뭡니까? 그 기혼 샘을 돌로 다 막아서 위장을 하고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 물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지하 터널을 뚫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물은 펌프가 아닌 다면은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그럼 기도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을 때 그러면 기도론 골짜기보다도 더 낮아야 됩니까?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면은 2층 내지 3층 정도의 길을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실로암 못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씻으려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뭐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고 앉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삶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가장 낮은 어디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멘. 실로암이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과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슬픔 속에 빠뜨리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소경이 눈이 뜰 수 없는 것처럼 절망인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마음 낮추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안교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해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의 무릎이 꿇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진리를 보게 되는 거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고 열방을 향해서 눈이 열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마음 낮추시고 남이 높은 데 있으면 절대로 뭡니까? 무릎 못 꿇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으로 내려오십시오.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시오. 마음 자세를 낮추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씻기셔서 진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새 인생이 열리게 하시고 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